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죄가 끊어졌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큰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혜택, 이 효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조명해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는 것이고, 또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우리 수준의 기준밖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또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다 받고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자라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태어났다 할지라도 갓난아이라면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주는, 부모가 주는 그 상속을 다 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 자라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자라남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함께함과 또 수고함,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열망을 다시 뜨겁게 불일 듯 일으켜서 함께함에 소망을 갖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또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함께함을 깨뜨리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이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나 혼자 산다, 뭐 솔로,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결혼을 했지만 이혼된 가정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고 분열하고 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고, 또 의견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막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인데 그 종파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장로교라든가 또 침례교라든가 또 뭐 성결교라든가 뭐 순복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파들이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이 서로 충돌하니까 그래 그냥 서로 다 찢어지자라고 해서 다 나뉜 것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개의 종파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사람들은 자꾸 그 의견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함께함이 능력이고 또 하나됨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왜 교회가 자꾸 찢어지고 미워하고 또 나뉘고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 서로 이견이 생길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그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의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회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견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생겨났냐면 바리새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이 적지 아니한 다툼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심하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견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왜 서로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 사회학자들이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왜 자꾸 이렇게 이견들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느냐? 문화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가정에서 그 문화를 통해서 이제 자라난 것 아닙니까?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문화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그 세계관이 다르게 되고 철학이 다르다고 또 생활의 풍속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생각이 찢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예수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이견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니까 예전에 교회 다녔던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다 보면 서로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들 또 그 교회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화 때문에 그 갈등이 생겨난다고 했죠. 근데 문화의 보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보수를 우리가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보수가 아니라 신앙의 보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는 사실은 이 성경이 아닙니다. 바리새파들이 할례를 받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들을 폐하시고 또 모든 이 우리가 가졌던 행습들을 다 깨뜨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적인 보수적인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옛 것들을 고수하면서 이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문화적인 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 교회에서는 뭐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 또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또 뭐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사실 문화적인 보수죠. 성경에는 뭐 주기도문을 해라, 사도행전을 해라, 뭐 이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 문화적인 보수가 또 심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강단에 뭐 여자가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문화적인 보수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마음들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보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되 신앙적인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보수인 것이죠. 이거 보수한다, 이거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화적인 보수는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이견이 다를 때 그냥 그래 너 생각은 너 생각, 내 생각은 내 생각 이것으로 찢어지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도 바로 이 회의가 중요한 것이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이 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견을 고수하면서 그래 너 생각은 너 생각, 내 생각은 내 생각 이것을 나뉘었다면 종파가 나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또 이런 의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견해를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게 그것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의견이 다르다고 너는 너 의견, 나는 내 의견 이것을 찢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 목사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의뢰를 한다든가 또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갈등들 이것들 다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생길 때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그 문제에 내가 너 불만이 있었던 거 이것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나와 달라. 완전히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고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멘. 그들은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때는 내 감정이 섞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 문제의 결론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이죠. 성경인 것이죠. 성경에 옳으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것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 그 끝은 결론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다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견의 가장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내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것을 듣는 것.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영적 리더를 주셨죠.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만히 있어 듣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이견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23절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이 무식한 변론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자꾸 내 것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종, 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 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은 또한 이 주의 종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무조건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옳아 라고 하지 말고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그들을 깨우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주의 종에게 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통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준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성경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서 틀리면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옳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경청하는 것, 그럴 때 서로의 이견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것이 주시는 바로 영적인 바로 질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고집을 깨뜨리는 것이죠. 내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고백,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깨뜨리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생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또 주의 명령 따라 또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또 수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와 혜택을 다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동행했던 아담과 같이, 또 에녹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다 받고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